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 바쁘시죠? 수요일에 어떻게 나와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삶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려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됐고 삶 속에 많은 죄를 경험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 쌓아두신 은혜도 있고 늘 같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놓은 거잖아요. 오늘은 구별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 늘 근심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다. 결국에 나그네로 있을 때는 구원받은 이후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공평을 말씀하시지.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죠? 선생님과 학생은 달라야 돼요. 너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긴장되거나 또는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예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권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옛날에는 이 세워졌던 질서가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죠. 학생이나 선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없어요.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 이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세워놔야 돼요. 내 모든 삶에 말씀의 권위를 세워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유업을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선한 일 몇 번 행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결국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다가 죄 없는 사람으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얼만큼일까?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고 형제자매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탄생, 생명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대요. 그 미련한 것을 누가 벗겨주죠? 부모가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의 질서를 일러줄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첫 번째 세워져야 되는 것이 남편 그리고 아버지예요. 아이 입장에서 자, 생활을 하는데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어요. 이 남편이 3번, 4번으로 밀려 있어요. 근데 3번이 누구냐면 걔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줘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복종을 하지. 복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복종할 수 없는 대상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못 배우잖아요. 그럼 아이가 1번이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어떤 사람 될까요? 이 괴물 만드는 거예요. 돼와 안 돼가 명확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내 신앙생활하고 적용을 시켜봐봐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걱정하던가요? 신앙의 갈등이 왜 생기죠? 2가지 이상이 되니까 그래요. 서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 가치관이 달라요.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권위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단순할 때 잘 돼요. 단순해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훈계를 잘 못할까요? 바르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앞서 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말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둥글둥글한 사람들, 까칠하지 않은 사람, 시간 지나면 쉬워지죠. 근데 까칠한 사람은요, 조심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미련한 거 있으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보면요, 기억력 좋잖아요. 그 언제적 일인지도 모르는 걸 다 기억해가지고 그때 이랬지 저때 이랬지 그걸 얘기하잖아요. 산에 불이 붙었어요. 산이 진동을 해요. 검은 구름이 빽빽합니다.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는 걸 아셔요. 우리 목도 뭐 못지않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예, 막
감사하다고 찬양했다가 뒤돌아서 욕하고요. 우리는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셔요. 그럼 왜 거룩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함께 살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기억하시죠? 모세가 왜 십계명을 깼을까요? 법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 법대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네, 그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첫 번째 돌의 모양대로 깎아오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걸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에는 준비해 오면 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같이 사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되지 못하면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그건 종이에요. 부부는 종이 아니에요. 두 사람 따로 만나면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같이 만나니까 문제가 돼요. 같이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삶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 바쁘시죠? 수요일에 어떻게 나와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삶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려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요. 아니면 그 일을 내가 미리 해놓을 수 있다면 미리 해놓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1번의 기준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아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수요일 날 무슨 일 있어도 난 교회 가야 돼. 회사에서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없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 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삶을 바라보면 절제가 되고 정리가 돼요. 섞여서, 죄와 섞여서,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양식입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 요약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태도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려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도 올라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할 때 불과 구름과 천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 없이 대하는 태도는 곧 신앙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며 결국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은 단순히 겉으로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분리, 마음의 분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도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구별된 삶은 단지 죄를 피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생명길 위에 서 있으면 음부의 길은 자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환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